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의 자리에 서신 길복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길복 가족들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혼자 외롭게 걷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맘에 계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 길복 가족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벗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릴 찬양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큐티집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내의 기구들과 성전 뜰을 만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의 구체적인 용도를 일일이 알기는 어렵지만 각 기물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날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습과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눈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저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그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으신 말씀 속에서 마음에 새기신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가지고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나눌 말씀을 세번역 성구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큐티집이나 노트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꼭 기록해 놓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잠시 1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함을 참아내야 할 때가 있지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잘 참아내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내가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실망감에 자꾸 눈물이 나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송구하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정말 콩알 만한 이런 일로 흔들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그 부끄러움은 더해졌습니다.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느닷없이 저에게 비단결같이 고운 마음을 가졌다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깜짝 놀라 얼렁 망설임 없이 바로 답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비단천이 아니라 거친 광목천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거친 광목천은 비단천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널리 여러 사람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비단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비단이든 거친 광목이든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고운 비단이십니까? 아니면 거친 삼배나 광목천이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귀중한 자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비단천, 광목천보다 더 귀하게 쓰인 금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도 높은 금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요.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흔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중한 물질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흔치 않은 금이 성전에서는 무척 흔하게 사용되었지요. 본문 19절에 보니 금으로 제단을 만들었고 지성소 앞에 불을 켜는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꽃을 만들고 불집게까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전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된 것일까요? 성전 기구를 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 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변하지 않음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함, 순수함은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금 원석에는 돌과 흙, 그 외에도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금 원석을 정금으로 재련해 내려면 뜨거운 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간 열을 통과할 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하고 순수한 정금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금과 같이 귀중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의 기구들이 뜨거운 열과 망치로 단련받아서 귀한 성전 기구로 쓰임받게 되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쉽고 편하고 신나는 길을 걷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잠잠히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종식되어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걸까? 내 자녀 문제는, 우리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은 언제 답을 주실 것인지, 이런 의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길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요. 그 단련의 과정이 지난 후에는 숭금처럼 정결하고 순수한 주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단정하여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자라간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간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숭금처럼 완전하게 정결하고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숭금으로 정제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할 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 성전 안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기둥인 야긴의 뜻은 그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왼쪽 기둥인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먼저 이 두 기둥을 보며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나의 오른팔이 야긴이요 왼팔이 보아스라 여기고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두 팔을 불끈 높이 들고 우리를 숭금같이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전 기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길벗 성도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직은 숭금같이 정결하고 순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갈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족함이 많지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조금씩 정결하고 순수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숭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망치로 두드림을 받아 정결한 주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고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세워져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전 기구처럼 그 낮은 곳에서 쓰임받는 길벗 가족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길벗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병중에 계신 부모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와 해외 근무 중인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